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위기에 정면 승부했던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괘씸죄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위기를 극복했다고 사탄 마귀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위기를 극복했던 다니엘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처하게 된 위기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다니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못한 그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은 죽었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아리옥은 이 말을 급히 왕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해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번민이 있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지혜자가 나타났다라는 그 보고를 아리옥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지혜로 왕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기 전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똑같이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혔고 거기에 해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나라를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그 종아리는 쇠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의 얼마는 쇠 그리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큰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악인과 의인을 막론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가 아브라함과 부부 관계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꿈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종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은 꿈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브니엘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봉사했습니다. 할 만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야곱을 독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야곱을 추격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또 어떤 꿈일까요? 이 꿈은 세상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는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지혜로는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해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해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왕이어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죠. 아무리 바벨론에서 지혜자로 손에 꼽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이들은 왕이 만약 자기들에게 꿈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알려주어도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은밀한 꿈이었습니다. 후일 장래에 일어날 일이 담겨 있는 꿈이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도 잘 해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래 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맨 처음부터 더 확실하고 정확한 방역 체계를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처음에는 코로나19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초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분 앞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세상 지혜로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해석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소위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모든 지혜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았고 그 해석까지 왕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해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 해석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에 담겨 있는 속셈을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과 귀족들의 잔치자리에 나타난 그 글자, 벽에 나타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에서는 여러 환상을 다니엘이 직접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중에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고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70일의 환상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직접 보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듣게 되죠. 이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금 신상에 대한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현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왕을 뒤이어서 두 번째 다른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두 번째 나라에 이어서 세력을 얻어서 일어난 세 번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네 번째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세 번째 나라를 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는 페르시아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나라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헬라를 정복했던 나라는 로마이죠. 이렇게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7절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또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왕이 강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바벨론 왕보다 더 강한 나라의 정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이 꿈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소위 제국들의 멸망은 하나같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대한 나라로 교만해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이방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메시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제 왕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지혜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할 때가 많죠. 눈에 보이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코로나19 외에도 해석하지 못한 영역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로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아예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혹시라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선민 백성이 포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민 신분으로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해석을 잘합시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온 세계와 자연 만물 그리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석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의미도 잘 해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